제가 생장점이 터지는 성경일독학교는 두 가지 포맷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하드웨어이고 하나는 소프트웨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길을 만드는 거라고 그랬어요. 길이 있어야 걸어가죠. 어디를 걸어가야지 알아야 갈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도 가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 것은 뭐냐면은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어떤 성경 목록 순서를 따라서 어떻게 읽어가야지 좋을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렇죠?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장, 출, 민, 수, 삿, 삼, 왕, 대, 라, 느. 그것만 뭐라 그랬어요? 역사라 그랬어요. 그것만 히스토리예요. 그것만 따라서 흘러가는 거예요. 스토리가. 그럼 나머지 성경 목록들은 뭔가 그 시간 속에 그 10권의 역사서 속에 일어난 일들인데 따로 모아놓은 거예요. 따로. 그러니까 따로 모아놓지 말고 그 역사서를 읽을 때 같이 읽어가자는 거죠. 그래서 뒤에 성경 읽기 표에 보면은 그 순서를 따라서 성경 목록들을 매겨놨습니다. 이제 길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이런 질문입니다. 만약 성경의 진정한 저자가 하나님이시라면 모세도 아니요, 여호수아도 아니요, 다윗도 아니요, 바울도 아니요, 진정한 저자가 하나님이시라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맥상통하는 주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전제입니다. 만약에 이 글을 쓰신 분이 하나님이 진짜시라면 얘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딱 맞아떨어지게 흘러가야만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전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시죠? 앞에서는 딴 얘기, 뒤에서는 또 딴 얘기. 어떻게 그렇다면은 이것이 진정한 저자이신 하나님의 책이겠는가 말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앞장을, 맨 앞장을 엿는 순간 우리의 가슴에 확 부딪혀오는 이 신화처럼 느껴지는 이 부위에서부터 우리는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발견해내야, 엔진을 만들어내야 이제 읽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히브리 민족의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1장에서 11장까지 나타나는 인류 일반 역사 속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인지 공부하려고 그래요. 일단 그거를 우리 가슴속에 갖고 있어야 돼. 이게 뭐냐면 우리 육체로 말하면은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의 DNA와 같은 거예요. 우리 몸은 100조 개 정도의 세포가 있습니다. 그 세포 하나하나는 핵이 있고요. 미토콘드리아라든지 원형질막이 있고 리보솜도 있고 여러 우리 그 세포 속에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세포의 핵이에요. 근데 그 핵 속에는 DNA라고 하는 나선형처럼 생겨져 있는 꽈배기처럼 생겨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두 쌍의 염기쌍 배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사람을 사람 되게 하고 병아리를 병아리 되게 하고 독수리를 독수리 되게 하는 그 유전 정보들이 DNA 속에 들어져 있습니다. 그냥 얼핏 보기에는 하나의 핵 같지만, 그리고 난자와 정자가 합쳐졌을 때 한 생명체를 이루는 수정체가 처음에는 하나의 조그마한 세포인 것 같지만 그 안에 사람의 몸 전체가 다 들어있는 것처럼 창세기 앞부분에, 특히 창조 부위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 그 부위에 앞으로 성경 전체를 요한계시록까지 가게 만드는 엔진이 들어있어요. 그게 뭔지를 알아야 붙들고 가는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리고 어떤 과학자든 어떤 철학자든 어떤 사상가든 할 것 없이 이 세상에 소위 존재하고 있는 모든 인문과학,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로 해서 연구하는 과학, 그런 분야를 다루고 있는 그 인류의 스승들, 철학자들,
이런 모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뭐냐면은 우주 만물의 기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이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와 같은 인격적인 존재이며 창조주이고 전능하신 어떤 절대자가 있어서 그분으로부터 기원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경우와, 또 하나는 우리와 같은 인격적이고 창조적이고 우리와 같은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냥 ultimate reality, 즉 궁극적인 실제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사상 또는 어떤 개념, 어떤 원리, 어떤 원칙, 이런 것들이 근원이다라고 생각하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라고 하는 인격성을 부여하느냐, 아니면 비인격적이며 비생명인 어떤 파워나 어떤 원리 개념을 나라고 하는 존재의 궁극적인 기반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부속 개념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하면 노자 같은 사람은 도라고 하는 개념으로 창조자를 대치시켰습니다. 그래서 도가도 비상도다. 도를 감히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은 그것은 항상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되고 변화되는 프로세스다. 확실히 이거다, 저거다라고 말할 수 없다. 프로세스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데서부터 발전해온 것들 중에 중요한 것들이 공개념 같은 거예요. 과학도 마찬가지거든요. 과학에서도 항상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상대성 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철학과 매치시키려고 할 때 제일 쓰고 있는 부위가 바로 그런 부위예요. 프로세싱이라는 거예요.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런 것이다라고 정체성을 부여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성철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스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열반송 같은 데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나는 평상시 살면서 많은 중생들을 무간지옥에, 나는 무간지옥으로 떨어진다. 내가 살면서 너무나 많은 중생들을 나는 속였다. 이런 말을 써요. 그리고 또 그가 석가 탄신 기념일 때 한 말 중에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사탄이여 우주의 주인이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사탄을 경배합니다.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게 공사상이라는 겁니다. 공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일정하게 어떤 궁극적인 실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절대적인 진리라든가 절대적인 대상이라든가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점점 변화되어지고 프로세싱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절대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자가 없기 때문에 무엇을 꼭 절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것이 선하다, 어떤 것은 악하다, 어떤 것은 옳다, 어떤 것은 그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왜?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최고의 악이나 최고의 선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나 어떤 천사나 아주 선하다고 하는 것이나 악하다고 하는 것이나 구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공개념이라고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그게 왜 그러냐? 절대자를 우리와 똑같은 바로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 개념들, 이런 사람이기 때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만 말할 수 있는, 이런 사색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인격자요, 그 사람이 생명체요, 그 사람이 그런 기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근원되게 만드는, 사람의 근원이 무엇이냐라고 만들게 하는 가장 궁극적인 기원 문제를 우리와 똑같은 어떤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설정하느냐,
아니면 개념이나 사상이나 원칙이나 원리나 비인격적인 것들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창세기 합장을 딱 열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피어리드를 딱 찍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나서 첫째 날, 둘째 날 하면서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이렇게 쭉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기사를 읽을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바라볼 때 우리들이 가지는 막연한 시각이 뭐냐면 막연히 신화 같다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성경 읽을 때 그런 생각 해보셨죠? 괜찮아요. 권사님이라도 괜찮고 장로님이라도 괜찮고 괜찮아요. 우리 처음에 성경 앞부분 거기 볼 때 그런 생각 나잖아요. 신화 같다. 그러면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쭉 나타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신화 같다라고 막연하게지만은 그런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읽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나는 막연하게 신화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왜요? 그걸 신화로 읽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 신화같이 스토리가 흘러가면서 결국 뭐가 됐냐? 그러니까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갖고 된 게 누구냐나 그랬더니 따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신화처럼 느끼면서 흘러가면서 나는 저절로 신화적인 존재가 돼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가? 이 어마어마한 정보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이 핵과 같은 내 몸 세포만 하더라도요. 이 어마어마한 정보 처리 시스템이잖아요. 내 속에 들어있는 이 DNA 구조라든지 염기성 배열이라든지 RNA 구조라든지 피톨이라든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그 들어있는 이 기구들, 조직들 하나하나 생각하면 이건 과학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학이죠. 여러분 몸 지금 맛있게 김밥을 드시고 오시고 또 물도 버리고 오셨죠? 여러분 그냥 물을 버리고 오시지만 우리가 의식하지도 않는 순간에 우리 몸에서는 물이 버려지도록 일합니다. 뭔지 알아요? 그런 폐기 처리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 몸이 완전히 이거는요 정보 처리 정도가 보통의 최고의 정보 처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내 몸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읽을 때 이거는 좀 신화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지면서 읽으면서 성경은 신화 같아 라고 생각을 하려고 해도 그 결과 만들어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너무너무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소금, 지화, 목토, 천해명 이 지구가 들어있는 이 항성 보면요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조금 바늘끝만한 오자가 있어도 휘말려서 엉겨붙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 은하계의 세계,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세포의 세계라든지 분자나 전자나 양성자나 이런 세계, 마이크로 세계뿐만이 아니라 이 우주 세계, 이 어마어마한 이 은하계의 세계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단 말이에요. 내 속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작은 존재예요. 아주 요만한 아주 움직임 하나하나까지라도 이게 조화돼가지고 나라고 한 존재가 움직여지는 이런 과학 물체인데 눈에 안 보이는 이것이 너무 커서 눈에 안 보이는 은하계 세계의 운동하고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의 몸이 우주를 읽잖아요. 한 달이 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저녁 때 되면 우리가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저녁이 되면 내 몸이 쉬어야 되는 거를 알아요. 그럼 저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지구가 자전하다가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럼 지구운동이라든지 이런 태양계의 운동이라든지 이런 어마어마한 우주과학의 세계가 눈에도 안 보이는 조그마한 내 몸에 들어있는 세포의 움직임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나라고 하는 조그만 이런 몸이 그거와 반응해서 움직이고 산단 말이에요. 얼마나 과학이냐 이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읽어내려가면서 이거는 신화 같아 라고 말하고 지나가기에는 조금만 정직하게 생각한다면
나라고 하는 존재의 궁극적인 이 뿌리를 신화에 내리기에는 너무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만약에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빅뱅의 원리에 의해서 우주 만물이 발생했고 그 중에 초기 그 대기가스 상태에서 산소가 없는 초기 대기가스 상태에서 그 전자파라든지 어떤 방사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떤 그 물질들이 배합돼 가지고 거기서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그 사람의 그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연히 발생됐다라고 소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배웠던 식으로 창세기 첫 장부터 읽으려고 들이대면, 즉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너무나 비과학적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과학이라고 하는 안목만 갖고 그 앞부분을 또 읽으려고 그런다고 치면은 그것을 읽고 있는 나 자신, 지금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어떤 사건, 지금도 내 마음에 가장 중심되고 중요하다고 가치 구별하고 있는 이런 사랑의 개념, 정신, 양심, 덕, 인내, 철학, 역사, 자유, 진리, 언어, 영, 이런 과학이라고 하는 만지는 것 갖고는 접속할 수 없는 물질이라고 하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 갖고는 그 뿌리를 찾아내려면 너무나도 어려운 이런 우리가 죽고 못 사는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요소들이 내 속에 또 있단 말이에요. 과학이다라고 하는 것을 갖고만 볼라 그래도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다 설명해낼 수도 없고 이건 신화 같아 라고 생각하고 창세기 앞부분을 읽으려고만 그래도 너무나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신화 같은 것이 아니라 너무나 과학적이고 이런 너무나도 묘한 존재가 지금 성경을 읽으려고 앉아 계신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과학이냐 신화냐 이 둘 사이에서 어디로도 끼지 못한 채 엉거주춤 서 있는 이 회색 지대와 같은 상태에 서 있는 여러분의 정체성, 그것이 성경을 처음부터 읽지 못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다고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일은 공부하는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다른 종교는 도를 자기 속에서 발생시킨다고 생각해요. 내성법이라든지 자기 집중법이라든지 자기 자신을 관조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어떤 불성이라든지 자기 속에 있는 어떤 성향들을 드러내가지고 자기가 누구인지 개발해요. 그럼 우리는 면벽수도 하고 내 자신께서부터 누구인지 묵상하고 혼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를 관조한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받아들여지고 깨달아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은 선이라고 하는 불교 같은 데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묵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제시하신 바이블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계시하신 그 내용을 통해서만 그 내용을 우리가 읽고 그 내용을 통해서 지정의가 움직여져서 정신살인 상태에서 인격을 가지고 그 말씀을 깨달아 가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 속에서 계시해 오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객관성이 있는 거예요. 보편적인 거예요. 누구든지 다 가서 보면 똑같이 알 수 있는 객관화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나 혼자만 묵상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만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뭔가 정말 철저하게 성경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성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성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이 도덕성과 의지를 총동원해서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서 공부하면서 습득해야만 가능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정보들은 다 그렇게 해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물론 그런 이 세상에서 들여지던 지식을, 그 지식을 습득하던 방법대로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쫓아서 인격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그러면서도 누구의 조명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야 돼요.